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탄아 이런 꾸지람을 받은 제자가 있죠. 누구죠?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쯤 됐는데 그때 이런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한다 그러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말을 들어요. 이쪽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서 자기들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롱하면서 술 취했나 보구나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던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조명을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4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의 그 모든 과정, 그가 말했던 것,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좀 나오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 이름이 한 번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28장까지 한 번도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는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세계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10년이 넘게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방인 전도하면 보통 사도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했고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를 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방인 전도의 기초를 놓고 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움이 당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방어해주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방인 전도의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권위를 가졌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한낱 그 갈릴리 시골 바닷가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 중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의 신앙이 발전됐는지 그리고 그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신 것이죠. 베드로 생각에는 아니 내가 어부인데 저분은 목수 아니야. 내가 이 바다를 몇 년 동안이나 물고기 잡고 다녔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배를 풀어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다시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 죄인이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 위에 우리 믿음이 쌓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내 안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교인이긴 한데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확실해야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덕허덕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잡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났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깊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만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자라지 않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답변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바른 자.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죄인인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통 베드로 하면 우리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에 뛰어들었죠. 궁금한 것에 뛰어들어가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인 것 같지만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대변한 것이죠. 베드로가 실수를 했고 베드로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베드로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고 잘못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채죠. 아니 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해방될 거라는 기대까지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말까지 들었죠.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욕을 하시는 그 충격 요법을 쓰신 거예요. 네가 평생 잊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희가 평생 가야 될 길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제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목숨을 그때 버렸나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우리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빚을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가다 보면 때로는 자기 희생을 해야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이게 무엇인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 중에 행동이 가장 빠른 베드로가 달려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는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볼까요?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설마 하는 게 진짜로 일어났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멘붕 상태. 요즘 멍 때린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질문하시고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너희 사명은 나를 따라서 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은 네가 팔을 벌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볼까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이 말뜻을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다시 물어보기는 좀 뭐하니까 딴청을 부리면서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이 성령 받기 전의, 성령이 임하기 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란 사실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인했을 때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빛이 쪼이는 것처럼, 조명이 확 비치면 어두운 곳이 확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의 고백을 또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고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백은 입술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고 삶으로서 살아내는 고백이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또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는 장면까지 나오죠. 베드로는 사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자 중에 최초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하죠. 그때 베드로도 함께 죽이려고 하다가 감옥에 넣어놓고 며칠 후에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감옥의 문을 열고 풀어나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직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풀어놓아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들 하셨죠?
이 고백이 만약 없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구해주고 없애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저를 부인합니다. 저는 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뛰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좀 작게 해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주셨어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무거워요. 예수님 더 좀 줄여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줄여주십니다. 계속 이 사람은 무겁다고 불평을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어느덧 하늘나라 문 앞에 있는데 그 문 앞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건너려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딱 걸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큰 십자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골짜기를 넘어서 하늘나라 문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십자가가 작아져서 그 골짜기를 건너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했고 마지막 순교까지 했던 그 십자가는 베드로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까지의 십자가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줄여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깎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십자가를 견디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한낱 어부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발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고백이 발전돼서 정말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